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히브리서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뒷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서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언제 한 번은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를 곰곰이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정말 많은 보석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런 보석들을 여러분이 한껏 많이 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각각 문장마다 숨어진 정말 깊은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한 사골처럼 우러나오는 작품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옛날 구약의 먼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그 놀라운 믿음을 먼저 이해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그저 편한 삶을 바랬던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얻을 수 있었던 물질적인 보상을 다 포기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천국의 상급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을 함께 살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로 지난 예배 시간들 가운데서 나누었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과 팬이 아닌 제자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도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더워서 내가 들었던 것들 다 까먹었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이런 종류의 권고를 들을 때마다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죠. 꼭 나를 다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유의지는, 내 소망과 내 계획을 다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들으면 조금은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싫어도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저도 제 마음이 있고 제 계획이 있는데 왜 다 그거를 버리라고 하세요라고 그렇게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남들만큼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즐길 거 다 누려보고 싶고 안 그래도 살다 보면 신경 쓸 일이 참 많은데 교회 일,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부담까지는 좀 피하고 싶은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뉴욕이랑 보스턴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청년들에게서 이런 고민을 종종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교회 섬기러 왔는지 아니면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지 좀 헷갈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그 마음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전도사일 때였는데요. 한 형제 아버지께서 한 저녁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아버님은 한국에 있는 한 중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자기 아들 교회 너무 자주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배 끝나면 곧바로 학교에 데려다 주라고 약속을 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공부하라고 미국에 보냈고 이 공부 끝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를 하는데 놔두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십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말리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점은요, 그 아드님이 전공이 다른 것도 아닌 신학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며칠 전에 그 친구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 교회를 안 다닌다고 포스팅을 올려두었습니다. 물론 교회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정말 관계가 좋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제자처럼 열심히 살면서 가정예배에도 충실하게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유독
교회 일에만 시큰둥하신 분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잘해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몸을 위한 일에 관심이 그다지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지체들을 섬기는 모습은 그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좋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을 대신 채워넣는 삶에 대해서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봤던 21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온전히 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씩 반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이유가 다 하나님 당신 좋으시려고, 스스로 좋으시려고 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볼 때는 조금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의 전체 중에서 이 뒷부분 3절은 마무리하는 인사말이니까 이 구절들을 제하고 본다면 아마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이 전체의 핵심 구절일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모든 멋진 말들을 다 마무리하며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다소 우리는 감동이 좀 식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히브리서의 멋있는 말씀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히브리서를 마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것을 크게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창조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죠. 만일 제가 어디에 가서 클래스를 들어서 막 자기 공예를 막 배운 다음에 며칠을 열중해서 제가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를 만든다면 분명히 제가 항아리를 만든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맛있는 김치를 담가 먹든 틈틈이 모인 금덩이를 제가 숨겨놓든 그건 제 마음입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제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항아리에게 어떤 자유로운 의지가 있든지 말든지는 그다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김치를 넣을 때마다 항아리한테 조심스럽게 김치 좀 넣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의도대로 사용해도 괜찮겠죠. 오히려 항아리가 어떤 스스로의 마음이 있어서 제 맘대로 어떤 물건들을 잔뜩 넣었다면 저는 항아리 주인으로서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버리고 깨끗이 닦아서 제가 원하는 물건을 넣어도 되는 것이 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굉장히 특별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전부 다 내다 버려버리시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집어넣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는 그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저는 이 물건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건 제 겁니다. 왜일까요? 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사기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이 한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라는 주인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그 결과 나는 항상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자유가 사라지고 얽매임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만족과 행복은 더 멀리 도망가 버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되사셨습니다. 마치 도둑 맞았던 물건을 다시 제값을 주고 사는 것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을 나타내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 또는 동사로 redeem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그리스어적인 원어가 가진 의미가 바로 buy back입니다. 처음 사는 개념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어떤 물건을 다시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고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게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존재하지도 못했고 우리를 되사지 않으셨다면 날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그 마인드에 어뷰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서 다시 깨끗하게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수억 년에 걸쳐서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잠시 느끼는 행복도 거짓에 불과하고 날마다 우리가 고통하고 고민하는 그 고민거리들도 굳이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피라는 것을 그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무엇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20절 말씀처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고민하시고 조심스럽게 만드실 만큼 중요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이게 조금 너무 거창하고 좀 불명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마 지금은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크고 원대한 계획은 말을 해줘도 모릅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다 마무리돼야지 결과물을 보면서 와 하고 놀라게 마련입니다. 마치 화가가 정말 자기 작품을 그리면서 처음 대충 캔버스에다 연필 쭉쭉 긋고 지우개를 쓱쓱 지우는 모습을 본다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림 그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과정을 열심히 설명해 줘봐야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아도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다 살펴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마스터피스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서는 감동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원래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피스가 다 함께 놓여 있을 때는 우리는 그때서야 감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보상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려운 시험을 피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Our Lord deserves it.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집에서 자주 제 아이들에게 그 등 마사지를 해달라고 조르는 편입니다. 주로 제가 막 학교에 애들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거의 막 데려가는데 1시간, 데려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제가 새벽 기도라도 한번 하고 온 날에는 막 온 어깨가 막 결리고 아파서 참 힘든 날들이 있죠. 집에 와서도 막 아이들 챙기고 씻기고 먹이고 하다 보면은 정말 막 몸이 너무나 피곤해집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게 제 위에 올라가서 등을 발로 이렇게 꾹꾹 밟아주면은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근데 애들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죠. 자기도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놀고 싶기도 하고, 만화도 보고 싶고, 여러 게임도 하고 싶고 한데, 잠깐 10분, 20분만 아빠 등 밟아주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딜을 합니다. 너 아빠 등 꾹꾹 10분 밟아주면 게임 10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딜을 하죠. 어느 날은 제가 어깨가 너무 결려서 좀 밟아줬으면 싶어서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 등 좀 밟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데일리 게임 타임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밟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서운하죠. 그래서 그래도 아빠니까 좀 마사지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대신에 뭘 줄 건데?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괜히 막 서운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울먹거리면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큰 소리로 아주 명쾌한 가르침을 내려줬습니다. 야! 아빠인데 그냥 좀 해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 고민될 때 그 고민 중에 억울한 마음이나 보상 심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좀 마음이 많이 서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내 편리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모든 디자이어보다 왜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 존중되어야만 할까요? 사실 신학적으로 긴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빠니까 그냥 좀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그냥 좀 하십시오.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어떤 섬김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특별히 피와 생명까지 다 주신 분인데 좀 묻거나 따지지 않고 먼저 그분의 뜻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희생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을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커다란 성전 지어드리고 온 세계로 나가서 교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삶 팽개치고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막 내 일도 다 관두고 매달려 교회 봉사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일까요? 간혹 우리는 내 헌신과 내 봉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류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드림은 그렇게까지 사실 필요하시거나 간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시편 50편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는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나에게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으로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내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가 다 내가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에 가득히 있는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마치 아빠에게 생일 선물 드리는 어린 아이 같아 보일 것입니다. 아빠, 생일 선물 사게 저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에게 생일 선물 내 거 사오라고 100불을 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불을 들고 아이는 맛있는 거 잔뜩 사 먹고 한 50불짜리 선물을 사온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기쁘게 받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기쁨 속에는 50달러짜리 선물이 너무 필요한 물건이어서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을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언뜻 그래 보이는 그 요구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다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 이방 신상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만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추잡하고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신전에 머무는 젊은 처녀들과 부정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을 제물이란답시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도덕적 타락에 존귀하신 주의 백성들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결하게 지키라고 하시죠. 그것도 보면은 모든 자기 일을 관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규례를 점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일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제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날마다 변화를 받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행복해지고 만족해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어갔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만족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이전의 모습으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세상은 드디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고 잘 먹는 그런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같이 변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절대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가사처럼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조금씩 변하십니다. 어떻게든 바꾸시고 어떻게든 변화시키십니다. 내 연약함을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계속 연약하게
놔주시지는 않습니다. 불에 넣었다가 빼서 망치로 땅땅 두드려서라도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과 칼이 날라와도 너끈히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지만, 우리가 이내 그것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한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할 것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고 바쁘고 너무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까지 해야 하는 게 정말 버거울 때가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VBS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하얗게 불태우셨습니다. 에어컨도 안 되는 이 교회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돌보시며 너무나도 봉사하고 수고해 주셨죠. 그런데 제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그 사진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얼굴의 표정이 무엇보다도 신나고 아이들보다도 더 즐거워 보이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도 제 일 좀 하고 주님을 섬기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오늘 바로잡아야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